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구동 헌신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구동구 헌신 예배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중구동구를 제가 떠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죄송합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 왜 저를 부르셨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예배가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흥분되었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궁금한데 혹시 이렇게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많네요. 혹시 고3 있습니까? 고3 있어요? 왜 있니 여기에?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아까 너무 잘하던데 찬양 인도자가 어디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던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훌륭합니다. 찬양 인도도 은혜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이제 교회가 크면은 그 시골에 농어촌 교회 가가지고 뭐 도와주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오실 일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를 좀 부탁합니다. 지금 제 친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중구동부 오늘 헌신 예배 때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알아요. 죄송합니다. 아시는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는데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후 예배는 제가 볼 때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매주 세우면 이 사천옥교회는 금방 부흥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매주 해주시면 제가 매주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 이제 중구동부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그 정도로 이 중구동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를 봤는데 2022년도 이제 자료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우리 통합교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합교단 전체 중고등부가 10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10만이 안 돼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10만은 무너지겠나.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너무 생각보다 일찍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좀 울컥하네요.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모습 그대로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구동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서구 넘어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미 서구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유럽에 가보셔서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 텅 빈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텅 빈 교회가 술집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슬람 사원이라든지요, 상가라든지 이렇게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탄이 예배를 무너뜨려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일어서고 있으면 예배에 있습니다. 1963년대 돌아가셨던 에이든 토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예배가 너무나 희석되고 무너진 걸 보면서 이 목사님 그것을 예견하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감각주의는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감정이 앞서야 예배가 된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마르게 됩니다. 그 메마름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참 이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저 아이들이 방방 뛰는 걸 보십시오. 어디 가서 저 아이들이 그렇게 뛰겠습니까? 요즘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등부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애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뛴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희들은. 저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난한 교회에 좀 오셔가지고 좀 띄워주셔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열정을 좀 느껴보고 싶은 너무 이렇게 큰 욕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예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로서 특별히 또 중고등부 학생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핵심이 이 요한계시록 4, 5장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 2절 말씀이죠.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헌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아멘. 자, 이게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4장 5장은 예배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5장에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두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 중에 그걸 보고 있는데 떼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울부짖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 옆에 있던 장로가 사도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다. 그것을 뜯으실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절이죠. 5절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장로의 위로를 받고 눈을 듭니다. 그래서 사자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사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뭐죠? 정작 어린 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아멘. 그 어린 양이 보이는데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양이 보이는데 양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분, 그 보혈을 흘려주신 분,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사도 요한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놀랍게 전개가 됩니다. 방금 이제 사도 요한은 통곡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그 후로의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울음이 그치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 함께 어린 양을 향해서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드렸던 찬양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환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천국에 가서 드려야 될 실제적인 모습이신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이 사천억교회 예배가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를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냐면 1세기 말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조상 상 앞에 가가지고 시저가,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누가 그걸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하지 않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정부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뭐 유럽에 갈 수도 있고, 혹시 로마에 이탈리아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혹시 이탈리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수준이 갑자기 좀 죄송합니다. 혹시 이탈리아로 가신다면 바티칸에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글픈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다면 로마에 가셔서 콜로세움을 가셔야 됩니다. 원형 경기장을 가셔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리데이트, 쉽게 말하면 검투사들이 싸운 곳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던 장소가 그곳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엎드릴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걸 거부하고 가이사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중부동 같은 나라들께 우리나라도 이게 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 정주 할머니 이때 올라가다 보면 일제시대 때 모든 우리 어르신들은 학교를 가게 되면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할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운 게 아니라 동방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동방요배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놀랍죠? 모든 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다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있다고 간증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순교예요.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가족이 해체됩니다. 그 로마에 가보시면 밑에 카타콤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미리 땅을 뚫어가지고 그 멀리까지 내려갑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사도 요한은 이걸 알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는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 안에서 환상 가운데서 천상의 예비를 본다고요. 그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죽고 끝났다고 하지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그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천국에 계시고 주님 보좌 앞에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이어가야 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죠?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중고등부가 지금 없어지는 이 한국 교회에서 참 이렇게 있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숫자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아동부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작고 또
또 우리 교회 구성원이 젊다 보니까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공간이 안 돼가지고 교육관을 저희들이 이제 건축하고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 다음 세대를 향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날의 딴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키우셔야 돼요.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사천억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사천억교회의 부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키우셔야 돼요.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제가 한 달 전에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하얗습니다. 어제 눈 내렸죠? 하얘요. 하얘가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교회 탓이 하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남산 대구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거기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70명이 넘는 교인이 400명이 넘습니다. 다 고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사탄이 이걸 원합니다. 사탄이 원해요. 여러분 사탄 자체가 뭐죠?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떨어진 게 그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하와를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약속으로 그들을 꼬드깁니다. 심지어는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사탄이 뭘 해요? 나에게 예배를 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예배를 받고자 했던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지금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 예배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탄은 옛날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회 중직자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중직자들이 자녀를 다 보내면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10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보내지 않아요. 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 이 정도 수준이구나. 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괜찮아. 대학 갈 때만 좀 참아. 한 1년만 참아. 2년만 참아. 안 가도 돼. 그 이후에도 종말이 안 와. 그러면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 되죠, 어르신.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자기 인생의 고3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디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사탄이 강력하게 심어놓은 성적 지상주의, 대학, 우리 외모 이런 것에다가 경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결국 대학을 가서 신앙을 회복할까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났던 아이들이 갑자기 대학 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할까요? 천만의 시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말해요. 엄마 아빠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말라 했잖아.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라고 해? 그럼 이 아이들이 대학 가면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지만 자기 인생에 똑같은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미 하면 했기 때문에. 가치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가 뭐죠? 월십이라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드렸잖아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다시 이 학생들이 살아가지고 이걸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다는 아니겠죠. 많은 경우가 다시 하나님을 벗어나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공부하는 거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한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의 직분, 사명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누구를?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 이야기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나무꾼은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를 팹니다. 한 나무꾼은 50분을 베고 10분을 쉬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베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10분을 쉬고 50분을 일한 나무꾼이 나무를 훨씬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양에 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면 다 더될 건데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희생해서 시간과 공간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을 가서 재밌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니까 우리 동기들이 한 250명 넘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보면 이 서울대 법대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 동기 중에 공부 제일 잘했어요. 수능 전교 몇 등? 전국에서. 수능 전국 8등입니다. 예, 저는 반에서도 안 해봤는데 얘는 전국에서 8등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누구죠? 쉽게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을 오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방통대를 나와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이 애들은 과거에 반에서 꼴찌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신대원 가니까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는데 누가 더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소위 말해서 명문대에 놓은 아들은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저 공부 못한 애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가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예배를 드렸던 애들은 그게 대학이 소위 말하는 지방대든 아니면 서울의 좋은 대학이든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드려요. 그 서울대 우리 동기가 13명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애들은 그대로 해요. 합니다. 저희들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신대원 가면요.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배가 습관이 안 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던 애들은 틈만 나면 빠져나갑니다. 도장만 찍고 가요. 전도사들이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52주를 드리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필요한 거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찬양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보다 더 우선되는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영광 우리 모두가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들 가치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까 통곡하고 있었는데 그 통곡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두루마기가 사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6장, 6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이게 펼쳐져야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안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안 펼쳐지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이 사도 요한도 통곡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 자녀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하겠다고 했다. 이걸 통곡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곡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예배에 대한 통곡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다고요. 난 얘들 방방 뜰 때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방방 뛰어가지고 이게 바지가 안 흘러내리나 막 이게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로 돼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해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거죠. 사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 예배를 보상으로 만듭니다. 보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도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나요. 누구한테? 욥한테. 욥이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욥을 갖다가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 욥이 왜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축복을 거둬버리면 욥도 하나님 비판하고 욕하고 예배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시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만 놔두고. 다 뺏어가죠. 결국에는 욥도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갈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게 주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예배에 합당하게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 강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뭘 이런 말 하죠. 너 예배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 늘 좋은 대학 보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놓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놓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아드라카 메사카 사벳노고가 고백된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쓰십니다. 쓰신단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가서 봤어요. 쓴단 말이에요.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별것도 아닌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너무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야인처럼 영안이 열려서 썩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뭐죠? 기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예수님 어린 양이 되니까 그때 24장로들 이들이 와가지고 뭐죠? 금향로에다 가져가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너무나 위로를 받아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기도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응답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거두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교인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부친이, 선친이 목사이십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말이 목사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싫어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목사라고 하면 저주했습니다. 에이씨.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2부터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저는 때때로 자주 고백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렇게 방황했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큰 소망이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기도를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리셔야 돼요. 요한처럼 흘려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세태와 메마름은 여러분 어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아이들 서울대 가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교에 있을 때는 장로님들도 의사가 많아가지고 자녀들도 의사가 많았어요. 그거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사는 뭐합니까?
변호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십자가 보혈을 모르는데요.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하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썩어지는 것밖에 매달리는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방방 뛰면서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 이 예배당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겁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학생들을 필요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우리 교회 학교는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뭐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민을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회가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늘리는 눈물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 잘 아시고 기도하시고 하시겠지만은 이것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앞으로도 이 사천학교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날마다 샘솟도록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얘들 매주 한 1년만 써오면 여러분 교회에 부흥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예배를 찬양합니다. 반드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신다니까요. 예배를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어려운 학창 시절을 버텨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제 학교가 아차산이 있습니다. 서울 아차산 밑자락에 있는데 그 이제 뒤로 가보면 그 유명한 워커힐이 있습니다. 워커힐, 쉽게 말하면 워커힐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워커힐 호텔이 있죠. 뭐 6성급이라고. 그 제가 자주 가게 됐었는데, 이 월턴 워커가 뭐냐? 실질적으로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미군 장군입니다.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메가더 장군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대구, 영천, 그리고 마산, 창원, 이 낙동강 벨트, 이걸 이제 워커 벨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보루였죠.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메가더가 워커 장군한테 낙동강 벨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인천 삼각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워커 장군이 그때 이 메가더도 그렇고 워커도 그렇고 아주 참된 크리스찬이죠. 장병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스탠드 오어 다이. 버티라. 안 그러면 죽음밖에 없다. 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텨요. 그래서 낙동강 벨트가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이 학창 시절을 버티셔야 돼요. 예배자로 버티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사천의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받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사천의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천의교회 정말 아름다운 중고등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의교회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게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을 이 땅에 이 사천과 진주와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